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네요.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17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같이 합니다. 아니죠? 40절까지네요. 제가 할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아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일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풍채가 좋아요. 좀 뚱뚱하십니다. 남자인데 키도 크고 아주 체구가 좋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뚱뚱이와 홀쭉이 전사님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이 전사님하고 같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들이 그냥 문이 열리니까 우르르 타는 거죠. 우르르 타는데 너무 많이 탔나 봐요.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전사님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그래갖고 제가요 민망해가지고 내리자 그래갖고 같이 내렸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늦게 탄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타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쳐다볼까? 그래서 몰라서 물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억울하죠. 네. 내가 먼저 탔는데 그렇죠? 늦게 탄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꾸 쳐다봐요. 체구가 좋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예전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이집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한 10여 년 전에 이집트에 여행을 갔는데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구경하려고 목사님들이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흩어져가지고 3, 4, 5 흩어져가지고 그냥 두세 사람 뭐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사진도 막 이렇게 찍고 막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이집트 사람이 낙타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낙타를. 그리고 낙타를 끌고 와가지고 낙타를 딱 앉히면서 여기 타라고 이거 타고 저 피라미드 앞에 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끝내준다고. 다른 사진 뭐 다 필요 없다. 이거 한 장이면 진짜 땡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목사님이 그 낙타를 이렇게 탄 거예요. 한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낙타를 타고 저 피라미드 앞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낙타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기 뭐 낙타 타고 사진 찍는데 뭐 얼마나 비싸겠어. 뭐 후진국이고 그러니까 물가도 싸고 그러니까 별로 뭐 안 비싸겠지. 그리고는 이제 가가지고 아주 신나게 이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글쎄
150불을 달라 그러는 거 있죠. 150달러. 그 당시에 10여 년 전이면요, 뭐 얼추 잡아도 지금 15만 원인데 낙타 하나 타고 사진 몇 번 찍었는데 15만 원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막 대도 않는 영어로 선발을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여행객이라고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어딨냐, 이게 말이 되냐, 낙타 타고 사진 찍었다고 뭐 150달러를 달라고, 난 절대 못 주니까 하여튼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래? 그럼 알았어, 너 거기 위에 있어. 그런 거예요. 낙타가요, 타면요 굉장히 높답니다. 우리가 말만 타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낙타는 굉장히 높대요. 위에서 보면은 공포감이 든다는 거예요. 공포감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군요. 저만치 가가지고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 주인이요 뭐 담배도 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 위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나 좀 내려주라. 나 저기 빨리 가야 되니까 나 좀 내려주라고.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내려주라고. 그래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50달러를 주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고 나서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 멀리서 다른 목사님들이 낙타를 타고 오고 있어요. 낙타를 타고 목사님들이 몇 분이 낙타를 타고 낙타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다고. 그분들도 많은 돈을 주고 사진 찍고 내리셨습니다. 그랬다더라고요. 억울하죠. 자기 현지인들 같으면 그냥 뭐 몇 달러 들지 않는 건데 여행객이라고 그렇게 많은 바가지를 씌우고 억울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번에 이란에서 시위가 지금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어떤 한 20대 여자가 히잡을, 머리에 쓰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이 경찰들이 끌고 갔어요. 이 여자를. 그래가지고 끌고 갔는데 그만 그 여자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죽어서. 자기네들은 절대 안 죽였다 그러죠. 그런데 20대의 젊은 여자가 왜 갑자기 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누가 봐도 우리나라 옛날에 뭐 턱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죽어가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저러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졸지에 딸이 죽고 졸지에 자기 가족이 멀쩡하던 아이가 죽어가지고 나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또 우리는 주변에 또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약 주전, 그러니까 AD 26년부터 36년까지 한 10년 정도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기와 겹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AD 한 30년경부터 33년까지 뭐 이렇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딱 겹치는 그런 시기에 총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억울하냐? 억울한 사람이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매주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뭐라고 언급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도 했잖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만 되면 항상 이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빌라도는요 좀 억울할 수 있죠.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먼저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자,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세요. 신문을. 그리고는 어디로 보내집니까? 지금 보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지죠.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관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때가 새벽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재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불법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뚱땅땅 땅땅땅 사형 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불법인 재판인 게 뻔한데 어쨌든 빌라도에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물어요. 아니 너희들 왜 여기 이 사람을 나한테 이 새벽에 데려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요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빨리 재판 좀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빌라도가 아니 이 새벽에 이게 뭔 짓이냐? 그러면서 아니 너희들이 재판하면 되지 않냐? 아니, 너희들에게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왜 나에게까지 끌고 와가지고 재판을 해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1절 우리 한번 보세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데려갔는지 알겠죠? 예.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이 사람 우리가 죽여야 되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종교적인 어떤 법에 어긋났을 때예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모욕했다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이런 사람은 죽여라 사형시켜라 라고 돼 있는 그 법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요, 이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서는 성에 안 차. 그렇게 죽어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성에 안 찬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서도 이 십자가에 사용당하는 사람들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죽여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요,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뭐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신문을 하는데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네,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죄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못 찾아. 그래서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래요. 풀어주려고 그래요. 자, 말씀을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신문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잊지만 하고 이제 보내자. 너희들도 이제 새벽이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막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막 이미 대제사장과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미 사람들을 다 심어놓고 다 사람들을 선동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이 예수를 어떻게 풀어줄까? 내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죽이라 그러니 이걸 어떻게 내가 풀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 6월절이 되면 6월절 특사로 풀어주는 전통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하나를 원하는 죄인 중을 하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하고 조용히 해봐라, 조용히 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제안을 할게. 지금이 6월절이지 않냐 이제?
그럼 내가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저 바라바라는 저 사람을 풀어줄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아마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도 저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풀어주려고 하고, 저 바나바는 저 나쁜 죄인이니까 아마 저 사람을 죽이라 그러겠지. 설마 예수를 죽이라고 하겠냐? 둘 중에 죽이라 그러면 그래도 바라바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생각이 빗나가죠.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보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가 깜짝 놀래요. 너무 예상하고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때리라고 명령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빌라도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로마의 병사들에게 채찍질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여기서 이제 당하는데, 이 채찍질은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 죽일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몇 발자국 가다가 쓰러지고 몇 발자국 가다 쓰러지고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이거는요,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그냥 거의 반 죽여놓는 게 이 채찍질입니다. 이렇게 딱 채찍질을 한 다음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야, 봐라,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왔는데 죄가 없잖아.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때렸다. 그러니 너희들 볼 때도 좀 심하지 않냐?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겠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8장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19장이죠? 18장이 아니고 19장 4절에서 5절이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아무 죄도 나는 찾지 못했다. 아무리 신문해도. 근데 이렇게 내가 때렸지 않냐? 이 사람 봐봐라, 형편없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는데 이제 보내자, 그만하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세요. 자, 6절이에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풀어주려고.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좀. 예수님은 엄연히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도록 내어주었다는 데 있는 거죠. 내어주었다는 데. 여러분, 아마 끝까지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보호했더라면 역사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그런데 결국에는 불의한 재판을 하고 말았잖아요. 자기가 재판관인데 억울하든 뭐 어쨌든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그 자리에 딱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는 결국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 되었고 악한 재판관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그런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는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었을까요? 왜 내어주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를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 죽이도록 내어주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빌라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총독이죠. 예, 총독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이 가장 민감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론입니다. 여론. 예. 여론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정치인이라. 그래서 그냥 여론에 인기가 있으면 계속 해먹고 인기가 없으면 더 이상 못 해먹는 게 정치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가 뉴스만 딱 틀면 밤낮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 지지율이 뭐 몇 프로 올라갔네, 몇 프로 떨어졌네, 뭐 여당의 지지율, 야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 올라갔네, 몇 프로 떨어졌네, 밤낮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정치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나. 그렇지 않아요? 네. 정치나 좀 잘해라.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아요. 그냥 지지율만 높아지기를 바랄 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당시에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만약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로마의 황제한테 그 소식이 들어가면 총독직이 위태롭습니다. 특히 유대 지역은요, 여러분, 아주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지역. 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이 악화돼서 폭동이 일어나면 이 총독이 잘 잘려.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랬어요. 이 지역이 자주 바뀌는 지역이었습니다. 총독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수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수가 요구하는 것을,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 빌라도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수의 요구를 들어주고 다수의 요구를 따라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예.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를.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다 그래서 그걸 들어주고 그걸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빌라도처럼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닌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항상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가?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내가 언제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수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네.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열흘이 돼도 20일이 돼도 30일이 돼도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냐면 웅성웅성대면서 다 소문이 나는 거죠. 모세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모세가 혹시 이거 우리 놔두고 도망간 거 아니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 이거 자신 없으니까 이거 도망간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이러지 말고 저 모세 분명히 저거 도망갔으니까 우리 여기서 있다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신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신이 우리를 이집트로 다시 인도할 거다. 그래가지고 세운 게 금송아지 신입니다. 금송아지 신, 금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에 동참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론에게,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당신 선택하시오. 우리는 이제 저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갈 거요.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테니까 당신 선택해. 어떻게 할 거요? 여기서 모세 기다릴래? 우리와 같이 이집트로 갈래? 선택하시오. 그렇게 딱 요구를 하죠.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다가 결국 아론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으면 정말 좋을 뻔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르지만 근데 대제사장이에요. 게다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의 우두머리예요. 한 사람뿐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람들이요 지금 눈에 혈기가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 쪽에 서지 않으면 당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폭동을 일으키고 당신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뉘앙스로 협박을 한 거예요. 아론에게.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했어야죠. 이놈들아, 하나님의 십계명 모르냐?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지가 얼마나 됐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너희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와라. 그랬어야죠. 대제사장인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아론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역시 아론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다수의 요구를 들어줘요. 들어줘.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진노를. 아마 하나님이 아론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아론아, 너마저 그러냐? 너마저 저들의 요구를 따라 나의 말씀을 저버리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기뻐하고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모습을 보고 다수가 모세를 죽이려 그러든 아니면 뭐 사지를 찢어놓는다 그러든 상관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크게 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편에 내가 설 테니까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나에게 다 나와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히려 죽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순간 선택에 놓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선택에 놓여져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다수를 따라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에 놓여질 때 우리가 아론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보여주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 여러분, WCC
사진인데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제10차 WCC가 열렸어요. WCC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그런 뜻의 약자입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협의회 그런 약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로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기독교 같습니까? 기독교예요? 자,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WCC는요, 세계교회협의회란 그런 뜻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들이 연합하고 화합하자라는 뜻으로 세워졌는데, 지금은 종교를 통합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 단체가 되어지고 있어요. 종교 괴물이죠. 괴물. 네. 어떤 사람이 WCC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문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신기루일 뿐, 모두가 골고루 가난해지는 것만이 생명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선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으로 열기로 결단하오니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미아무탑을 아멘. 나미아무탑을 아멘. 그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어요. 제가 이거 읽고 싶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WCC의 실체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아까 사진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또 실무진들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참여가 되어 있고요. 또 목사님들뿐만이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도 많아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요? 그 기독교 아닙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해.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 다.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진리냐? 말도 안 돼. 그러지 마. 니들 그렇게 독선적으로 살지 마. 야,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뿐인 줄 아냐? 여기로 올라가도 되고 여기로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돼. 다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 그렇게 독선적으로 살지 마. 예수만 구원자 아니다. 성경만 진리 아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뭐 박사들이 얘기를 하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다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수를. 네. 그래서 다 포용해. 다 포용해.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을 얻고 이슬람의 경전도 진리고 불교의 경전도 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화합하자, 화합해, 연합하자, 평화를 이루자, 그게 좋은 거다. 다 포용하다 보니까 다수를 따라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괴물이 탄생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얼마나 통탄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는 목사들과 성도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중에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혹시 본디오 빌라도는 아닙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언제나 사람을 만족해 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읽고 마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나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에 넓은 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신앙생활 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들을 비유 맞추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세요. 말씀대로 가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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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